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환경 때문이든지 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지 순종하며 살기보다 불순종하며 살 때가 어쩌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족들 빼놓고는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피를 요구하실 만큼 죄가 엄중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가져왔을 때 적용할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어떤 인물도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불순종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불순종했지만 훈련 과정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금은 불순종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그들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믿음이 좋은 이름들을 보게 되면 피가 죽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일 거야.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일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들과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훈련을 통해서 불순종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훈련을 통해서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평생에 한번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는 얼마나 막중한지 구약 성경상 보게 되면 다윗이 지었던 두 가지 죄인데 하나는 간음죄고 하나는 살인죄인데 둘 다 사망에 이르는데 지옥 가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선지자가 비유한 오늘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비유를 말하게 될 때에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하는 줄 모르고 분노해서 진노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죄를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게 될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도 혹시 죄를 지적받았을 때,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납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헬라어로 말하면 하마르티아, 그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잘못, 실수를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법, 관역, 표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경상 죄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자로 보면 죄는 넉사자 밑에 안일 비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안일불자를 써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의가 죄입니다. 불의가 죄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도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모든 불의가 죄다.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의롭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의가 아닌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법이 죄입니다.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뭘 행합니까? 불법을 행한다. 죄가 뭡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성경상 합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뭐냐고 할 때 불선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불선이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마땅히 행할 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불선이 죄입니다. 선은 성경에 보면 창조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불신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의심하고 믿지 않고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조차 행해야 됩니다. 뭐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실은 따져보면 불의, 불법, 불선, 불신 다 같은 의미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못 박아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바뀔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은 죄인은 죽는다는 이 법은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십니다. 아멘. 아담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심판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인간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죄인이 옵니다. 그러나 죄인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인을 만드는 곳입니다. 의인을 만드는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을 의인이라는데 그 의인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 믿는 의인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으로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그 훈련소가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건 이 죄 때문에 다윗이 정말로 지옥 갈 뻔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는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다윗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다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한 가지 죄를 지었다는 얘기인데 그 죄가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죄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가야 될 다윗이 신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본인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대적을 만나게 되는데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 아주 호전적인 사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뭐 하느냐?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제대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기도가 약해질 때에 아말렉 군대가 사탄의 군대가 이기더라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할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전쟁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리고 전쟁에서 그때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어.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이 신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본인은 왕궁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왕궁 지붕에 올라가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게 될 때 아름다운 여인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걸 불러가지고 아내에게 들어가 잠을 자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은 다윗이 우리아에게 술을 많이 먹이죠. 그래야 하면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잠을 잘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들어갑니다. 지금 내 신하들이 우리 신하들이 왕의 신하들이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로 봐서 우리아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충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꾀를 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편지를 써서 우리가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맹렬할 때에 우리아와 같이 싸우라. 그러면서 우리아만 놔두고 전부 후퇴해라. 그래서 다 맞아 죽게 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요압이. 그래서 우리아는 다윗의 살인 교사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전사를 위장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을 하게 되고 그의 남편을 죽이게 되는 이런 아주 엄중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위가 내 보기에 악하다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11장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요. 자, 사무엘하 11장 27절 시작.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다윗의 소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같이 정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 그리고 환난 죽음 앞에서 사울의 옷자락 하나 베는 것까지도 마음에 찔릴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냐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만큼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경우를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 넘어가는데 우리도 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과 붙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게 될 때 이 믿음의 장수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을 끊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죄는 우리에게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아멘. 자, 다윗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을, 선지자를 보내죠.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누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 하니까요? 죄를 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게 될 때에 주의 종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아멘. 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진 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오직 자기 자녀와 암양 새끼 하나뿐입니다. 이 암양 새끼는 자식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삽니다. 3절에 보면 이 암양을, 이 새끼 양을 딸처럼 생각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나그네가 손님이 오게 됩니다. 그때 고대근동에서는 성경상 구약에 보면 나그네가 오면 반드시 그냥 보내지 않고 대접해서 보내죠. 대접해서 보내는데 이 사람도 나그네를 대접해서 보내려고 양을 잡는데 자기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딱 한 마리 있는 양을 뺏어다가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사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이게 반드시 죽일 놈이라는 얘기죠. 이놈은 내가 찾아가지고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잘못했다는 얘기죠. 다윗이 봐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는 가진 것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 딱 양새끼 한 마리 있는데 그거 뺏어다가 나그네를 대접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마땅히 죽을 사람, 그 사람은 당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선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참 대단하죠. 왕 앞에서. 주의 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생명 걸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권력 앞에서 꺾고 높은 사람 앞에서 막 입을 닫고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주의 종이 마땅히 할 일이 아닌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 부었다. 그때 너는 목동 아니었냐? 양치는 목동 아니었냐? 목동에게 기름 부어서 왕 삼아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크게 높여줬느냐, 큰 권세를 줬느냐. 그리고 너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사울의 손에서 너 옷자락 하나 베지 않고 털것 하나 상하지 않고 내가 지켜줬지 않느냐, 구원해줬지 않느냐.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말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12지파 전체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7년 동안 어떻습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스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1지파 다 합해서 12지파 다 다스리도록 그런 권세까지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하고 이런 엄청난 것을 내가 너에게 줬고 그것도 부족했다고 한다면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줬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말씀하셨어? 네가 죄를 짓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산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다 들어줬을 것이다. 그런데 너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가당치 않는 이야기다면은 너 마땅히 죽을 자인데 네가 마땅히 죽을 자다. 아멘. 이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게 많습니다. 아멘. 세어보면 참 많는데 누구와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게 부족해, 이게 부족해,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고 원망불평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복도 줬고 너에게 이 복도 줬고 이 복도 주지 않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피로 네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님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을 더 감사하고 세어보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원망불평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책망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너희가 그렇게 많이 줬느냐? 아직도 부족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느냐? 너 마땅히 죽을 자 많다. 나단을 통해서 마땅히 죽을 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윗은 욕으로 받았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호통을 쳤습니까? 감히 왕 앞에서 함부로 주둥아리를 돌리느냐, 끌어다가 능지처참시켜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아멘.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이 내게 주었거늘 그리고 혹시 또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 주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네가 뭐 했느냐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이게 다윗의 제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아멘.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멸시하는 죄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율법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 멸시하는 죄입니다.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더러운 영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멸시하는 죄입니다. 아멘. 그리고 잠언서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 멸시하는 죄고, 아멘.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들이 취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를 잘못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죄를 다윗이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죄를 지적하게 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자백을 했다는 얘기죠. 아멘.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도 제자들도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죠.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전하는 복음이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아멘. 그래서 요단강에서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죠.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저들이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떠냐 더디다고 말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왜 더딘 줄 아느냐? 더디게 느껴지는 줄 아냐?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뭐하라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으라고. 아멘. 다 회개하를 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멸망받는다. 그런 뜻이 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주의 종을 보내느냐?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왜 주의 종이 필요하느냐라고 할 때에 회개시키는 겁니다. 아멘.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아멘. 주의 종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말씀을 줘서, 말씀을 선포해서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뭘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무슨 길, 무슨 행위? 자,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돌이키게 하는. 이게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뭐합니까? 악한 길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된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목적입니다. 아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그리고 뭘 지적합니까? 죄를 지적하죠. 그 얘기는 그 죄에서 말아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돌이키라는 얘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돌이키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 아니했어요.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아멘.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 교훈을 내 훈계를 말하고 누구에게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서 듣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거죠. 어떻게 안 듣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뭘로 여기고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면 다윗처럼 바로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라고 자백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욕으로 생각한다는 것, 기분 나쁘다는 것, 나를 친다 때린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죄를 책망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 만약에 다윗이 듣기 싫었다고 한다면 나단 선지자 당장에 잡아다 목 쳤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책망하는 죄종 앞에서 무릎 꿇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욕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듣기 싫어할 것이 아니라 나를 책망해 주니 감사하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종을 보내준 걸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종을 통해서 내를 지적해 주고 회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아멘.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은 것도 잘했지만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책망하는 죄종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신앙이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잘못되더라도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예가 욥 경우고 히스기야 경우입니다. 욥이나 히스기야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죽을 병을 줬던 것은 그리고 저의 재산 자녀 그리고 자기 뭡니까 몸에 악창이 나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던지시기 합니다. 아멘.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 준 것도 마찬가지로 그 죽을 병 금방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사실. 히스기야가 깨닫고 나중에 자기 몸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보다 자기 영혼을 치료하고 자기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더 슬피 부르짖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 아멘. 이 땅에 우리의 육체는 120년입니다. 길게 살 때. 그러나 이 우리의 영혼은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세상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적이 됐을 때 책망을 하게 될 때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멘. 어차피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를 욕으로 알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걸 밀어낼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무릎 꿇고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련의 선자가 한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으로 여기고 듣지 않는다.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싫어하고 너로 황목하여 그 없는 땅을 만든다. 훈계 받으라. 듣기 싫어도 내가 훈계하는 것도 더 달게 받으라. 만약에 달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한다. 그리고 황목케 하고 거문이 없는 땅 만들다. 이 땅에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칼에 맞아 죽게 만들고 이것은 멸망하게 망하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말씀대로 8절 말씀대로 됐습니다. 8절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먼저 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신다. 예배를 즐겨 아니하신다. 이 뜻은 예배를 안 받겠다, 싫어한다 이 뜻이 아니고 죄를 가지고 나오는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싫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예배드리기 전에 죄 먼저 자복하라. 그게 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상한 심령을 받겠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예배드리기 전에 네가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을 내게 먼저 보여라. 내일 알아. 숨기지 말고 덮지 말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욕으로 여기지 말고 즐겨 아니들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되지 말고 나를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 나를 빛으로 인도한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이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나갈 때는 언제고 다시 돌아오네 이놈 나쁜 놈.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다시 쫓아보냅니까? 그렇지 않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찾아다가 입히라. 제일 좋은 옷 올라 입혀라. 그리고 손에다 가락지 끼워라. 다이아몬드 제일 좋은 반지 찾아다 끼워라. 그리고 신발도 구두도 가장 피까번쩍한 걸로 신겨라. 그리고 가장 살찐 송아지, 비리 묻은 거 말고 가장 살찐 송아지, 가장 먹기 좋은 거 맛있는 송아지 잡아 잔치 벌이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회복시켜 주신다.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죄를 다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죄를 지적할 때 욕으로 여기지 마시고 죄를 지적할 때 달게 받으시고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죄를 덮지 마십시오. 자복하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영이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원하는 심령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